교회에 제법 많은 화분이 있습니다. 교회 입당 예배를 드릴 때 화분이 들어왔고요. 또 한 집사님이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화분을 제법 주시기도 했습니다. 화분을 관리하고 자라는 식물을 보면서 마음이 좋은 정서를 느끼기도 합니다. 억지로 하면 화분 관리가 제법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화분 관리를 하면 마음이 좋아서 그것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비가 와서 교회에 있는 화분을 모두 밖으로 옮겼습니다. 문제는 다음 날이었습니다. 제가 화분을 옮겼는데 힘을 썼더니 어깨와 허리가 다소 불편한 겁니다. 아내는 병원에 가서 침을 맞으라고 하는데 몇 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회복이 다 되었고요. 허리가 불편한 그 과정에 약국에 가서 약사에게 허리가 다소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약사가 근육이 많이 놀란 것 같다고 하면서 해준 조언이 있습니다. 화분을 들 때 스쿼트 자세로 앉아서 다리 근육으로 들어 올려야 허리가 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화분을 드는 자세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저는 화분을 들 때 이 나이에도 이 화분이 들어지네? 그러니까 마음이 좋았습니다. 제가 힘은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힘을 쓸 수 있다고 그 힘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구나. 힘을 쓸 때는 그 힘보다 자세가 더 중요하구나. 자세와 힘이 함께 가야지 자세는 틀어지고 힘이 간다고 하면 무리가 생기는 겁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할까? 힘이 중요할까? 자세가 중요할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삶이 잘하려고 하면은 자세가 좋아야 하고 자세를 건강하게 잡지 못하고 힘을 쓰다 보면 많이 망가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자세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데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명령과 규례가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우리의 자유를 많이 침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명령과 규례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힘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마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마음의 자세가 좋으면 우리는 행복해지고 마음의 자세가 한번 틀어지면 우리는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삶은 자세를 지키면서 성숙합니다. 성경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납니다. 주인이 맡긴 그 달란트는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입니다. 그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 그 당시에 달란트는 은으로 된 것, 금으로 된 것이 있었습니다. 은으로 된 것보다 금으로 된 게 15배가 가치가 높았고요.
또 은으로 된 달란트가 자료를 보니까 3,000세겔이라고 합니다. 3,000세겔, 1세겔이 20만 원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은 한 달란트가 3,000세겔이고 1세겔이 20만 원이라고 하면 은 한 달란트는 6천만 원에 해당이 되고 금 한 달란트는 은의 15배라고 하면 6억에 해당됩니다. 한 달란트가 6억 정도 된다. 물론 이 달란트에 대한 가치는 학자마다 다 다른데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금액보다 월등히 큰 금액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종에게 많은 돈을 맡기고 이제 여행을 갔는데요. 여행을 다녀와서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한 그룹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의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 말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더 많이 남겼으니까 그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런 칭찬을 받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 앞뒤 문맥을 보면은 이 달란트가 돈의 문제는 아닐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는 많이 가진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게 보편적인 원리인데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적게 가진 자가 많이 가진 자에게 빼앗깁니다.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도리어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게 되고 그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남을 당하고 슬피 울게 된다.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읽고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는데요. 그들은 주인의 마음을 읽고 최선을 다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가 가진 주인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무자비하고 매정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또 해야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다.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가졌던 그의 생각의 특징입니다. 그의 생각을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럼 주인이 책망한 것은 그가 가진 달란트를 남기지 못해서였을까? 그게 아니라 그가 주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고 그러면서 그는 그것을 묻어두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말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주인을 향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가 한번 틀어지면은 그는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기게 되고 그 태도가 바르면 자세가 건강하면 그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지게 된다. 마음의 중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본문은 주인을 섬기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이 태도가 무엇인가? 태도는 자세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에서 태도와 자세가 나오고 태도와 자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달란트가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보시고 한 달란트 가졌던 종은 그 자세와 태도가 잘못되었으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태도가 좋은 5달란트,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옮겨간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 뒤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달란트나 어떤 재력이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장소가 바로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과 충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스라엘이 누구일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헌주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마음이 경외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 뒤에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뒤에 너의 행복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면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마음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삶은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힘이 나옵니다. 무엇을 행하려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게 무엇일까요? 물질의 복일까요? 마음, 자세, 태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마음의 행복일까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다. 이 부족함을 자꾸 경제적인 것으로만 연결을 하는데요. 아니요. 경제적인 게 있다 하더라도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잃으면 불행해집니다. 어렵더라도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서 행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하면서 무엇이 회복되는가? 마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마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힘이 생깁니다.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마음 없는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마음을 지키면은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여기에 어울리는 삶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삶은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부족함이 없도다.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줄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 다른 것을 회복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안에 무너지면 삶도 무너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면서 크게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증표이기도 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해에 그의 표피를 자르는 겁니다. 이 할례를 제일 먼저 행했던 사람이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입니다. 99세 할례를 행하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낳으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는 계속 행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행해졌던 그 할례가 모세에게 와서 어떻게 전파되고 있냐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몸의 할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몸의 할례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언약의 상징이라고 하면, 이제 너희 마음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구별된 삶을 할례를 하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을 어디에 새겨야 하는가? 마음 중심에 새겨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모세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고요, 이 마음의 할례는 바울에게도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이 할례 자체가 율법이고 구원의 증표가 되는 건 아닌데,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지만 그 마음 속에 할례는 꼭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는 예수님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할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밭이라고요. 그러면서 모세는 또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했으면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한다, 이 말은 목을 숙이지 않고 뻣뻣하게 세운다는 겁니다. 목이 곧은 백성은 성경에 보면 강팍하다, 완악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완악하다는 말은 마음이 경직되어진다, 굳어간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충돌하는 그 마음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여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주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완고함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고 믿음이 안 되다 보니까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힘은 마음에서 나오고 그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으면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과 충돌하게 되고 마음이 부드러우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교만할 만할 때 겸손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원리에서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교만할 일이 그다지 있겠어요? 그래도 왜 없겠어요? 근데 교만해지면 큰일 나는 거지요. 겸손해야 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또 낙심되면 그것도 우리가 잘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낙심이 될 때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교만할 만할 때 겸손케 하시고 낙심할 만할 때 새 힘을 주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 겸손의 마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올 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하였다. 이 고집이 바로 목을 곧게 하는 겁니다. 강팍하다는 겁니다. 완고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완고하다, 강팍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매사에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짓고 나를 쫓는 방법으로 자기를 부인하라. 이 자기를 부인하라가 바로 무슨 말인가?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부인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의 삶을 완성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십자가를 감당하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앙은 무엇인가? 자기 부인이고 자기 부인의 현장이 십자가이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마음과 예수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진짜 하나가 되는 것일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오늘날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삶일까? 예배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마음의 할례를 경험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바로 예배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품어야 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주장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이 삶을 고백하는 곳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성장하는 사람과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장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심령의 주님 마음을 공급받는 심령은 성장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조율하기 시작하면 성장합니다. 그게 바로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또 삶의 습관이 굳어집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심령이 말씀 안에서 겸손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로 조율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마음의 할례가 시작이 되어진다고요. 신앙은 주님을 알아가면서 성장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건 머리의 이야기보다 자세이고 태도의 이야기입니다. 자세와 태도는 마음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지 돼. 하나님 말씀 앞에 강팍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이게 바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삶 가운데 좋은 일이 많아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좋을 때 좋은 경험들,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려고 하면 안 좋을 때 더 좋은 것을 만드는 성숙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좋을 때 좋은 것이고 안 좋을 때 더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구나 좋을 때는 다 좋다고 말을 합니다. 안 좋을 때 마음의 자세가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불평,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안 좋아집니다. 안 좋을 때 마음의 자세를 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면 그 안 좋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고 다져지기를 시작합니다. 안 좋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좋을 때 좋은 마음을 품고 안 좋을 때 더 좋은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